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잊어버리죠. 한 살 더 먹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한 살 더 먹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할 건 없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인생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그 종말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그러한 축복의 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는 세상만 알고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데 내 방식대로 오해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건 불행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2026년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날 하는 말은 뭐냐?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셨어요. 예배하는 날. 이 날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귀한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창조를 기념하는 그러한 날로 정했어요. 또 모세 시대 때는 보면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날이 뭐냐?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잖아요. 큰 소리치고. 그러죠? 그렇게 그날이 기쁜 날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날이에요. 이 주일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하면 오늘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6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복 받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 2026년에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써 알아라 그래. 힘써 알아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거라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게, 어쩌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냥 힘써 일하는,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런 일에 힘쓰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수고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뭐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저는 확신합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이 예배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를 시작했는데 좀 이제 정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뭔가 좀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게 뭐냐?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큰 결단. 그게 뭐냐? 금년에는 내가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주일날이 다른 일 때문에 밀려나거나 예배가 다른 일 때문에 밀려나면 그건 굉장히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첫 주일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만 올바로 정말 온 마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만 회복이 돼버리면 확실히 보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제 우리가 어쩌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호세아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형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냐? 정말 그런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런 예배 내 싫다.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뭐냐? 예배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 144장을 불렀어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 문제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 영원한 너는 내 자녀야. 인쳐버렸단 말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품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이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런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아갈수록 뭐예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무릎 꿇어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는 이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결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산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동산교회 52주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캄캄한 밤이 지나고 뭐예요? 아침 해가 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온전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의 축복.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사회도 보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보는 장로님도 기도하는 장로님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듯이 내 차례 사회가 차례가 되면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내가 사회자가 아니다, 기도자가 아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경외하며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지 않도록 주일날이 되면 아침부터 예배할 마음으로 설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음악회에 가면 굉장히 티켓도 비싸고 또 거기에 지킬 상식이 첫 번째가 뭐냐? 30분 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는 문을 잠가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 뭐요?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때 들어와요. 그때 이제 뭐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스피커로 들려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나는 한 번도 그런 음악회에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 미리 한 시간 전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 시작이 되면 딱 들어가서 아주 정숙해요. 그러죠? 이렇게 판을 하나 들고 한 두서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느냐? 휴대폰을 끄세요. 사진 촬영을 금합니다. 뭐 이런 티켓을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마음을 다한 예배예요. 가인은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마음이 없는. 혹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일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삶의 자세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의 상처를 깨끗이 낫게 주시고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런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는 자녀의 이 삶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예배 회복의 유익입니다. 예배 회복의 유익.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뭐가 구체적으로 회복이 되느냐 그러면 관점이 회복이 돼요. 관점. 예, 이 관점 회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눈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바뀌어. 언제나 예배를 드리면요,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어떤 눈이 되느냐? 어떤 눈이 되느냐? 오직 복음의 눈이 됩니다. 복음의 눈이 돼요. 복음은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치유하고 도와주고 살리는 눈이에요. 율법의 눈은 정죄의 눈이에요. 율법의 눈은 뭐예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런 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지적질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눈이 돼요. 그러나 복음의 눈은 뭐냐? 상처난 사람들을 아울러주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이 관점이 회복된다고 말이죠. 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우리 눈의 이 관점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져. 그다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두 번째는 뭐냐? 정체성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이죠. 예,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뭐요? 예, 정체성이 바뀌는데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한 유익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변화라 그래요. 변화.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변화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있으면요, 예배에 유익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 여러분 되게 스트레스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이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예, 스트레스에서 참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예배의 유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향성 회복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요. 방향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예배의 타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어떤 것이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육신의 생각에 묶이면 예배는 진짜 귀중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뭐요? 다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다 물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실패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타락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담이 됩니다. 자, 참 예배는 뭐냐? 십자가 은혜를 참으로 누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 위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도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난이 와도 주를 향해 가겠습니다. 근데 예배에 이 실패를 하다 보면 모든 교회 일들이 다 부담이 돼요. 다 부담이 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고 참으로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참된 헌신이 되어지는데 내가 예배가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 이 주일날 귀한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서 이 귀가 말씀 듣는 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배의 타락이 뭐냐? 감사의 감격보다는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그러면 세 번째,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돌아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새롭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했냐? 새벽 밤이 깊고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겠다.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배만 회복하면 막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는 비가 땅을 적신같이 늦은 비가 그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를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여러분들이 정말 이 3절 하반절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해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계속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막힌 모든 것을 다 흘러버리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쉬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있지, 우리의 기대가 있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좋은 것처럼 보여나,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참 아름답고 귀중하구나. 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 이런 관계로 회복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는 부흥을 약속했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 심령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만 성공해버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참 뭐 복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손만 모으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실은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속하신 참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시라니. 나를 이렇게 구속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 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을까? 왜 찢으셨을까? 그러나 찢을 때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한 번씩 찢어요. 한 번씩 매도 때려요. 누구를 들어서? 누구를 때려요? 앗수르를 들어서 앗수르를 뭐요? 악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배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릴 때 천국 문도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힐 때 천국 문도 닫힙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늘도 활짝 열어서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를, 마른 땅을 적신같이 늦은 비를 주셔서 뭐예요? 그 마른 땅에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예배 때마다 언약의 말씀, 이것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노트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씩 드립니다. 노트를 뭐 여러분들이 못 사서 드리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한번 그냥 우리가 메시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잊어버려요. 뭔가 조금 기록한 것이 들을 때도 더 집중이 되고, 또 아무래도 기록한 것을 한 번만 더 보면 더 볼수록 뭐요? 하나님이 그 보는 순간에도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쳐서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 속에 언약의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넣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이 치유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참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동산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며, 흑암의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해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